잠언 25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오늘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의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20절까지 보았습니다. 14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말씀은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 그러니까 실제로는 줄 수 없는데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그것은 실망과 낙담을 주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비유는 이 농사를 짓는 그 시대에 굉장히 그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름과 이제 바람을 볼 때에 당연히 이제 비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구름 그리고 그 부는 바람에 비가 없으면 비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선물한다고 마치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런데 막상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일단 우리가 이런 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우리가 남에게 말부터 앞세운다거나 또 허세를 이제 부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남에게 실망과 낙담을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자랑이나 허세를 부리는 것, 이거 허세,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믿는 자들이 허세를 부리면 안 돼요. 요새는 그 허세를 요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요새는 그 TV를 그렇게 아이들하고 보다 보니까 요새는 래퍼들 있잖아요. 그럼 뭐
뭐라 그러죠? 스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허세 같은 얘기죠? 예, 아니에요? 그 어떤 이렇게 폼을 이렇게 막 잡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폼을 잡고 이렇게 왜 그 하는 그런 거. 난 이제 그 스웩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저는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말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허세. 허세를 부리는 거이 믿는 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그 유다서에 가보면은요, 유다서 12절에 가보면 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유다서에 가보면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 있는 거 유다서인데 거기 12절에 가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한 이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이 거짓 교사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죠? 그들은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자신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행동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교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마치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마치 베풀고, 그래서 자기한테만 와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어떤 영광과 그 위치를 돌리는 이런 것들이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내가 주는 것처럼 위장하고 속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거짓 교사와 같은 그런 자랑과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여기는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기 이제 관원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관원, 이 관원은 아무래도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이 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관원이라고 특별히 여기 관원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 완고한 이미지를 더욱 우리에게 그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관직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고, 그래서 좀 또 그 생각이 좀 완고하고 타협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높은 관원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관원일지라 하더라도 보니까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한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끈기 자기의 어떤 사정을 청원하고 말하면은 그렇게 완고한 사람일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또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설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고 계속 나오는가 하면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해서 이 어떤 그 말이 가지는 뭐라 그럴까요? 힘을 이제 거기다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말씀은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 그 부드러운 혀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의도하는 것이 그 이렇게 뭐랄까요, 거친 면보다는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렇게 좋은 말로서 오랫동안 설득하는 것,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유하고 또 끈기 있고 오래 참는 그런 태도,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 있고 지혜로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 가 보면은 그 우리 잘 아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또 오래 참음이 있고, 그리고 온유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은 그 뭐 단순히 뭐 세상 사람들도 뭐 적용되는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과 또는 뭐 온유라 하는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그 열매로서의 태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열매들, 오래 참음과 또 온유, 이러한 열매들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온유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그걸 지혜로 여기고 사는데, 우리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 속에 맺어나가는 이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6절 또 보시죠. 16절.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또 꿀 얘기가 나오죠. 이 꿀 얘기만 나오면 우리 집사람이 연상이 돼요. 이게 큰일 났어요. 한번 얘기 잘못해가지고. 꿀은, 여기 보면 꿀은 이제 대체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렇죠? 꿀은 유익한 것. 그리고 꿀은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그러나 아무리 좋은 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먹어야 된다. 적당히 먹어야 된다. 입에다 막 짜놓으면 안 돼요. 적당히 먹어야 된다.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꿀이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적당히 먹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과식하면 해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음식 같은 것을 이렇게 교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우리가 뭐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세상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도 그것이 아무리 즐거운 일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치면 안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니 조심하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절제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죠. 그러니까 또 이 절제하니까 이것도 보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죠? 절제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할지라도 세상 것에 대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세상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보여도 그것은 양면이 있다는 거죠. 좋은 면이 있으면은 반드시 또 한 면으로는 그것이 해로운 면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꿀 하면 무조건 좋으니까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도 한 면으로는 너희에게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그걸로 온전히 이것이 뭐 100%다 좋고 또 어느 것은 100%다 싫고, 그래서 그 우리 그 신자들이 사는 그 모습 속에서요, 그 좀 이렇게 뭐랄까요, 경계해야 되는 삶의 태도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거 같아요. 흑백 논리에 빠지는 거. 이거 아니면 이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얘기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가 하면은 모든 것을 흑백으로 나누고 옳고 그름으로 그냥 내 기준으로 딱 나눠서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냥 못을 박아놓고 모든 것을 그 잣대로 막 정죄하고 좋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저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모든 것이 막 끝나고 이렇게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나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런 예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이 옳다고 끝까지 이걸 믿고 추구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이제 이렇게 밝혀질 때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은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만 쳐다보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라는 이런 어떤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항상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지혜롭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여기 이제 꿀과 관련해서 꿀이 또 뭐를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죠? 꿀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고 절제해야 되고 지나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거 그게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사모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절 계속해서 보지요.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재밌는 말씀이지요. 그죠? 재밌습니다. 잘 지내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이웃과 가능한 한 잘 지내야 합니다. 이웃을 좀 방문도 해야 되고 이웃과 잘 지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이웃집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주 다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다니지 말라. 왜냐하면 이웃 사람이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아까 16절 말씀과 좀 의미가 좀 통하죠? 그렇죠? 이 말씀도 지나친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지나친 것. 그러니까 이웃이 좋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그 이웃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좋고 나쁘고의 그 차원이 아니에요.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 나쁘고, 그걸 또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또 속이 좁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나쁘고 속이 뭐 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허점투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 의도가 아무리 나의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의도로 그대로 다 상대에게 전달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좋은 의도인데 저쪽은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저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이처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면을 잘 생각해서 이런 일에 있어서 이웃을 방문하는 일도 그렇고 이웃과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 우리에게 또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가 결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는 그런 이웃은 있는가? 그런 분은 있는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말씀, 이런 교훈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구나. 세상은 이렇게 불완전하구나. 그러면은 과연 완전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 또 내가 밤낮 찾아가도 싫어하시지 않는 그런 분은 과연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어떻게 해요? 귀찮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찾으면 찾을수록. 그죠? 하루에 12번 도와도 되고. 그죠? 우리 이웃집 12번 가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그럼 이제 처음에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랬다가 이제
속으로 막 이제 인상을 쓰게 되고, 아마 12번 넘게 가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직접되고 아마 말할지도 몰라요. 이렇게까지는 오지 말라고. 귀찮아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찾아가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언제나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웃을 자꾸 찾는 것도 우리가 이웃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웃이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힘써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절 또 보시죠.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방망이, 이거 이제 몽둥이나 망치를 얘기하는데, 또 칼, 뾰족한 살, 이거 전부 다 뭐냐면은 치명적인 무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치명적인 행위인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술술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웃에게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웃에게 치명적인 것이 거짓말이고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알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절대로 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19절 보시죠.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여기 환난 날, 이 환난 날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여기 부러진 이, 위골된 발이라는 것은 그들을 의지하면은 고통만 더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만 더한다, 그죠? 그 부러진 이로 음식을 씹으면은 더 아픈 거죠. 더 아프고 부러진 발로 열심히 도망가거나 걸으려고 하면은 더 고통만 더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환난 날에 그러면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실치 못한 자들을 의지하면은 이렇게 고통만 더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난 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인가 하면은 인생이 환난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있고 자기가 뭐 어떤 그 환난, 실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환난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사는 그 인생 자체가 이게 환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된 인생, 죄 아래 있는 인생 자체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환난의 날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날을 또 환난의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날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진실치 못한 자는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의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이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라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웃인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요, 우리가 피할 피난처고 우리의 도피성, 그죠? 도피성.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 진실대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20절, 마지막으로 20절 보죠. 자,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자, 뭐 걱정, 근심 이런 것으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노래를 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전혀 상황에 맞는 그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황이 맞는. 그래서 이 노래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라는 것은 아마도 그 위로의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면 또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그 상황에 맞지 않은 그 노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즐거움에 취해서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조롱과도 같은 거겠죠. 그죠? 조롱과도 같은 거. 그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에 대한 경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말하고 행동할 때에 자기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을 하는 것, 이것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상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해서 우리가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세상은 상한 마음을 결국 위로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의 이 마음이 상한 것을 우리라고 보면은 역시 우리의 상한 마음은 누구만 위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